할렐루야. 1월 3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저께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가 사가랴를 만났었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본래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여자로 알려졌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겠지만 그래도 여자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그 말, 그래서 여자가 당하게 될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남자가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마음의 짐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도 본인의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5살이 되도록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5달쯤 되어서 자신이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게 되었죠. 이제 배도 부르고 숨길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그동안은 엘리사벳을 보면서 여자로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자다. 뭔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오해를 샀던 그런 이제 엘리사벳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거꾸로 엘리사벳을 축하하고 늦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아이가 생긴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많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다.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했던 말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담지 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말을 해 주었겠죠. 그래? 그렇게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이제 주변에 알려지고 그 개월수도 5달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6달째 접어들었을 때쯤 그때쯤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냄을 받은 천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요즘 생각을 하다 보면 무슨 집배원처럼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주소, 쪽지를 들고 이 집, 저 집, 대문에 붙어있는 그 주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집인가? 아, 저 집인가? 어디지? 아, 이 동네는 골목이 복잡해서 찾기가 어렵네. 아, 천사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천사가 단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집으로, 그리고 천사가 만나야 될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천사와 만남을 갖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주변으로부터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에 정확하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가랴를 성전에서 만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마리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 잠시 등장을 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쯤 또 잠깐 그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정도로밖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지, 어떤 인물인지, 뭐 어떻게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만큼도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마리아에 대하여 성경에서 소개되는 것은 그가 처녀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천사를 만날 때 처녀의 상태다.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미 약혼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은 상태다. 그래서 그의 몸은 처녀의 상태다. 그와 약혼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족보를 따져 올라간다면 다윗의 자손이다. 어찌 보면 이때 당시로 말하면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 다윗의 자손인 사람이 요셉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 마리아에 대한 소개는 뭔가 불분명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흘러가는 어떤 분위기나 짧지만 이 천사와 주고받는 말씀들을 보면 아, 마리아도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마리아도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지난 시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천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마비로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놀라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천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궁금한 부분,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조금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어떤 주교가 있었는데 그 주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거나 경건하지 못했던 주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주교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화려하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목소리로 기도를 이제 올리고 있었는데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답니다. 네가 나를 불렀느냐? 내가 여기 왔노라. 그 말에 그 주교는 놀라서 뒤로 자빠졌고 그대로 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불렀고 그렇게 오랜 기간 주님께 기도를 드려왔던 사람인데 정작 주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죽었다. 이 얼마나 슬픈, 웃지 못할 일입니까? 혹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목사님이 성탄절을 앞둔 강림절에 성탄절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니 계속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은 되지만 너무 오랫동안 저 주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죽고 사는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사가랴가 준비가 된 사람이었는지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는지 잘 모르죠.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드렸던 이야기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작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우리는 놀라지 않고 급성 심장마비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지경에 떨어지지 않고 침착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내 소원을 아뢰드리고 주님과 원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이냐 이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준비된 상태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펴야 되죠. 그래,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지 6달째 되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를 향하여 갔고, 마리아는 살펴보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미 약혼한 사람이었고 아직 정식 결혼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녀였다. 동정녀였다. 행실이 반듯한 그런 여자였다. 자, 그가 있는 집에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서 첫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놀랬겠죠. 무서웠겠죠. 사가랴와 마찬가지였겠죠. 자, 그런데 속으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첫 마디 안녕하세요. 네,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건강하시죠? 우리 가족들은 다 잘 계시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사예요. 인사인데 사람끼리 주고받는 인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인사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가브리엘이 보통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 날개가 달려있고 광채가 나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음성이 울려 퍼지고 그런 놀라운 기이한 모습이 아니었다면 누구시죠? 누군데 저희 집에 오셨죠? 원래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그 인사말 자체가 평범하진 않은 거예요. 인사를 해도 동네 친구들끼리 하는 인사하고 그러다가 동네 어른이 지나가실 때 그분께 드리는 인사하고 임금님이 지나갈 때 임금님께 드리는 인사가 다르잖아요. 양반들도 동문수학하던 친구를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하고 또 고위 관료들하고 임금님하고 있을 때 그때 인사
전부 그 예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사가 이게 보통 인사가 아닌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나누는 인사가 아니에요. 신앙심이 좋은 무슨 뭐 바리새인이나 무슨 제사장들이 나누는 그런 인사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지? 네? 내가 뭐 복을 받은 자라고?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그 생각을 다 알고 있죠. 30절에 천사가 말하는데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온 것이다. 사가랴 때와 달리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름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다. 뭐 이런 소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곧바로 이 천사는 마리아를 만나서 전달해 주려고 했던 이야기들을 전해 줍니다. 31, 32, 33절입니다. 자,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장차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대한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다 합하여 그렇게 부를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 이 시대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죠.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하면 하나님 여호와. 그런 시대에 지극히 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천사를 높은 자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넌 왕족도 아니고 넌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 후에 네가 낳게 될 그 아들에게 다윗의 왕권을 주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가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야곱의 집은 이 아들이 받게 될 왕권을 펼칠 공간이죠. 그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재위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던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앞으로 낳게 될 그 아들이 야곱의 집을 다스릴 때는 영원히 다스린다. 영원히 다스린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라는 것은 왕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통치, 주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왕권이 몇 년 지나다가 쇠약해질 것이다. 실각할 것이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지지 또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왕에 즉위하신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알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 무슨 대관식,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청년의 모습에서 잠시도 벗어나신 적이 없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에 의해서 함부로 다루어졌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또 억울한 그런 죄명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얼핏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본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
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제압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진정으로 땅과 바다의 왕, 빛과 어두움의 왕, 삶과 죽음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무엇으로도 그분을 누를 수 없고 그 무엇도 그분의 누름을 피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오시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천사가 일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실지, 또 어떻게 죽으실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하고 계신 이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럼 예수님은 사무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구약의 수없이 많은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어. 예수님은 실패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의 지금 전해주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아멘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어쩌보면 천사가 이 아들에 대해서 해주셨던 말들이 쏙쏙 귀에 잘 안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거든요. 이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차 어떤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질 않았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남자도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너 이제 곧 임신하게 될 것이다. 에이? 이게 무슨 소리죠?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자연스러운 상황으로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엘리사벳은 본래 불임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 천사는 와서 다짜고짜 너 곧 임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얼른 와닿지 않아요. 그 아이가 많은 사람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될 것이다. 그런 말은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사라가 웃었잖아요. 정상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는데, 부부가 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믿어지지도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요즘 우리들의 시대로 생각을 하자면 40 넘어서 아이 가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40이 넘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어쩌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약간 좀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결혼을 하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라. 20대에 아이를 낳고 30대에 아이를 낳아라. 어른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도 아니고 90대의 아이를 가진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한다. 이건 기쁜 일이라기보다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그 노부부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람은 걱정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가 임신이 되고 달수를 채워서 건강하게 아이가 출산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이미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걸 사가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벌을 받은 것이죠. 말을 못하게 되었었죠. 그런 어떤 이상스러운 점 때문에 지금 사가랴의 집에 아이가 생긴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지금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처녀가 아이를 가진 사례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반문을 합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저는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겠지만 그것은 한 1년쯤 후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 임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결혼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랬겠지만 지금은 이런 천사의 말씀을 그저 기쁘게만 기분 좋게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때 천사가 사가랴의 때처럼 나무래거나 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냥 너 혼자 여자 혼자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암수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이렇게 만나죠. 그걸 수정이라고 그러죠. 수정이 되면 식물도 온전한 씨를 맺힙니다. 그렇게 수정이 안 돼도 씨가 맺혀지긴 하는데요. 그거는 홀씨라고 그래요. 홀씨.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싹을 틔우고 정상적인 또 다른 식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이제 수정이 된 그런 씨는요, 이제 적당한 조건을 만나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또 다른 하나의 개체로 성장할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란도요, 무정란, 유정란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분명히 암탉이 낳은 달걀인데 아무리 부화기에 넣어도 부화가 안 되는 그런 무정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상적으로 수탉과의 교미를 통해서 유전자가 만나서 정상적인 또 다른 닭으로 자랄 수 있는 모든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계란은 좋은 조건을 만나면 이제 병아리로 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더 낮은 단계의 동식물들 중에서는 그렇게 양성 생식이 아니라 단성 생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마리아는 단성 생식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덮어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네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태어나게 될 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또는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은요. 이 시대에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마리아가 들은 것이죠.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족이네요. 그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지난 말씀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레위 사람이고 아론의 자손이다. 제상 가문 사람이죠. 그런데 마리아도 제상 가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요, 유태인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 또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에 있어서 다윗 시대라든가 이런 시대처럼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해이해져 있었고요.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이 이렇게 딱 독립된 것이 아니고 많은 문명과 문물이 뒤섞여서 막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어찌 보면 사가랴나 엘리사벳 또 마리아와 같은 때묻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은 정말 드물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마리아가 잘 알죠.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나 이렇게 속상했습니다. 같은 친족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사정도 뭘 알지 못하고 뒤에서 비웃고 욕하는 것과 달리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같은 심정으로 걱정스러워했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를 아마 엘리사벳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다. 정상적으로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지금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그러니 너도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하나님의 여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마리아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 마리아는 이때 이 어떤 난처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진심이 아닌 이런 말을 저 천사가 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을 지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에게 대해서 당신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셨던 모든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가 떠나갔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의 리액션은 그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었다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몸이, 자신의 가정이, 자신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불편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거 다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예상 밖의 난처한 상황들을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이때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어리게 보면 요즘 중학생들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은 일찍 정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혼을 하자마자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죠. 불과 빨리 정혼을 하면 12, 13살 때 정혼을 하고 충분히 더 장성을 하면 그때 이제 결혼을 합니다. 뭐 정혼하고 다음 달에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빨라도 뭐 3, 4년, 길면 한 10년쯤 후에 결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렸을 때 정혼은 되어 있었고 이제 장성해서 곧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때 천사가 미리 와서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또는 결혼이 바로 다음 주인데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별로 걱정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또는 어떤 극심한 고통을 예상하고 그런 어떤 그 불편, 오해 이런 것들을 무릅쓰는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타이밍이 아직 정식 결혼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덜컥 임신을 했다가는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을 아주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임신을 했다.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불륜도 아니고 부정한 여자, 몸가짐이 아주 형편없는 여자로 낙인을 찍혀서 약혼은 파혼되고 그 여자는 그 주변에서 아주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여자로 낙인이 찍히고 다시는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고 그의 나머지 인생은 매우 불우한 인생, 죽을 때까지 욕을 먹으면서 비난을 당하면서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여종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다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저는 다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서 모자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양육하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오늘 마리아의 답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의 이 대답을, 마리아의 이 태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남편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을 보면 자기와 약혼했던 여자 마리아를 아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걸 숨길 수가 없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정혼했던 여자가 임신한 사실은 그가 부정한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어떤 그 내 사정을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 얼마나 근심했겠으며 실망했겠으며 밤잠을 설쳤겠으며 그런데도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정혼했던 마리아의 그 부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망신을 주고 파혼을 하고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끊어야 되나 하면서 무척 속상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네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라. 그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니까 그 여자가 부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얼른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았을 때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러서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는 오해를 씻어주었죠. 마리아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참 의로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것 이상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훨씬 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도요, 의로운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빠지고,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뭔가 2% 아닌 20%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초입니다. 연말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연초부터 우리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말씀 이제 1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라고 하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되 올바르게 내 마음대로 내가 상상하고 희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